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갈릴리의 개강 페스티벌이 있었을 때 2부 순서로 창작 뮤지컬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고요한 땅에 들리는 예배자의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그 뮤지컬 보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뮤지컬 루스라고요, 그 원더걸스 선내가 주연으로 이렇게 하는 거 뮤지컬을 봤는데, 사실 루스보다 저는 갈릴리 창작 뮤지컬이 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하여 6월달 금요 성령 집회 때 앵콜 공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 수고한 지체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저는 이 뮤지컬을 보면서 여러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뮤지컬 내용도 너무 좋았고, 특별히 배우들의 열연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진이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프로급 뮤지컬 배우같이 정말 잘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의외로 도연이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는 몰랐는데 의외로 잘 불러서 좋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현이가 눈빛 연기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지그시 쳐다보면서 연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사진들 보십시오. 우리 도현이, 또 눈빛 연기 보십시오. 석희, 또 지현이 눈빛 연기 보십시오.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유난히의 연기도 좋았고, 또 우리 문희, 남혁이 너무 다 좋았어요. 제가 다 일일이 언급하려니까 너무 많은데, 너무 이렇게 수고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도현이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도 뮤지컬 전문 배우 정승화 씨보다 잘 부르기 하겠습니까? 우리 지연이 눈빛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제가 본 선의 눈빛보다 탁월하게 하겠습니까? 사실 아직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그냥 이렇게 봉사로 섬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갈릴리 뮤지컬이 다른 어떠한 뮤지컬보다 뛰어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모두가 함께 수고한 흔적이 뮤지컬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은 대본을 쓰고 연출을 했겠죠. 그 수고가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안무를 다 짜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배우들의 동선에 맞춰서 조명을 맞춘 지체들도 있었을 것이고, 포스터를 디자인한 지체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막과 음향, 영상으로 수고한 지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연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담는 지체들도 있었고, 카메라로 잡고 있었던 지체들도 있었죠. 정말 모두가 함께 수고하는 흔적이 뮤지컬 속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뮤지컬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뮤지컬을 보는 내내 전율이 일어나서 그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뮤지컬을 보면서 그래, 이게 바로 교회야. 이게 교회지. 함께 이렇게 수고하는 것, 함께 무언가 하는 것, 이게 교회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진군식 어울림 마당을 우리 갈릴리가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염통을 막 만들고요, 또 붕어빵을 우리 전도사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막 굽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루 종일 피곤하고 또 힘들었지만, 이렇게 전도사님, 목사님이 팔을 걷어붙여서 선봉대에 서고 함께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슬러시를 만들고 붕어빵 굽고 염통하고 솜사탕, 그 다음에 여러 코너에서 섬겼던 솔군 지체들,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이게 교회지. 함께 이렇게 하는 것, 함께 섬기는 것, 이게 교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서는 큰 힘이 있어요. 각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것에는 힘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힘겨운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군가 한 발 뒤로 빠지면서 나는 빠질게 한다면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듭니다. 공동체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면서 한 발 뒤로 빼게 되어지죠. 이들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단지 견고한 성읍과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했던 이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40년의 시절을 지내는 동안에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와 에돔이라는 나라 사이에는 세렛 시내라는 시내가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 전에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다고 신명기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에는 광야 1세대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계수된 모든 자들이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출애굽을 했어도 20세 이하였던 아이들만 살아서 이제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에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와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철기 문명을 가진 나라로서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전쟁을 먼저 걸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요단 동쪽의 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어떠한 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우리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곳은 어떤 장소라고요? 목축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땅을 취해야 되죠.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니까 자기들이 살기에 딱 좋은 땅인 겁니다. 가축을 치기에 딱 좋은 땅.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민수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세요. 요단 동편의 땅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쟁하러 가지 않겠다. 이 땅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힘이 쫙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쫙 빠지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겠다고?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고?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느냐라고 모세가 책망을 해요. 여러분, 과거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꺼내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런 행동은 바로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막 책망을 하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드디어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냐? 만약에 이 땅을 주시면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가장 먼저 건너가서 우리가 선봉대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다 마친 후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다 모아서 이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그냥 좀 쉬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쉬게 하면 안 되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같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 정복 전쟁을 할 때를 보면 군대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은 돌다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여리고 성을 도는데 10개 지파가 돌아도 무너지고 12개 지파가 돌아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무너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로도 미디안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군대를 다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굳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머무른다 한다 해도,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신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다 10개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에게 선봉대에 설 것을 요구했을까요? 너희가 전쟁에 가장 앞서서 전쟁해야 된다. 왜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 차지했더니 그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연합군을 물리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게 되어지냐?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적군이 우박을 맞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박 맞아서 죽으려면 얼마나 우박이 커야 할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쪽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쪽 진영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이 있어요. 우박이 내려서 적군이 죽어요. 그러면 이쪽은 안 내렸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 진영에만 우박이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장 선봉대에 서 있었던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우박으로 맞아 죽는 적군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전세가 넘어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걸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예,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면 그 과학적으로는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야샤르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광경을 누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특별히 가장 선봉에 섰던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만 봐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수도 없이 주어가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주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가장 선봉에 섰던 그 지파들이 가장 뚜렷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은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러서 이 전쟁의 선봉대에 썼지만 이들은 이 요단 서편에 한 평의 땅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다시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어졌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장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가장 선봉대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쳤고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적군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장 앞에서 봤고요, 하늘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냥 요단 동편에 앉아 있다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런 경험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하게 살래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좀 편하게 살렵니다. 혹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가장 선봉대에 섰다가 적군의 칼에 맞아 죽을지 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루벤 지파, 갓 지파도 앞장서서 싸울 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앞서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깊게 보지 않으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정복 전쟁에서 가장 선봉대에 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장 선봉대에 서서 전쟁을 감당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앞에 2000규빗 앞에 있었어요. 2000규빗은 약 1km에서 900m 정도 됩니다. 그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가장 앞서서 나아간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가장 먼저 요단강 물을 밟았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레위 지파가 요단강에 발을 담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담긴 것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단강을 메마른 땅 걷듯이 걸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12지파가 행진한 그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양강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가장 선봉대에 섰습니다. 그 뒤를 12지파가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선봉대에 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이 아니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땅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1km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압송되어져 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로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셨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당신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비참하게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유다, 자기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왕도 끌려가고 백성들도 다 끌려갑니다. 비참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회복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강당 기도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제가 갈릴리 목사죠. 제가 갈릴리 목사가 아니더라도 갈릴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에 자신이 있었어요. 말에. 그래서 사실 이 원고 안 들고 와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술도요 하나님이 닫게 하시면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못하실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아도 태신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통해서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예정하신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가 태신자 작정하지 않아도 그 영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돌이키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못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오늘 태신 작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안 하시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경산중앙교회를 안 사용하시면요 조기에 있는 동신교회 사용하시면 되죠. 우리 갈릴리 안 사용하시면 다른 교회 청년부 사용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을 하겠다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리더들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영혼 사역을 하겠다고 선봉대에 서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보고 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끌. 우리가 어떤 존재냐? 버러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전도서에 보면요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이 일반이다.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숨을 후 내쉬었다가 들이쉬지 못하면 여러분들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을 하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어지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나의 걸어가시는 길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당신의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루벤 지파와 같이 갓 지파와 같이 선봉대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